지난 주간에 한상열이라는 그 교수의 강연을 여러 편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을 쭉 들으면서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 참 맞다. 그분은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에 관하여서 참 잘 쪼개어서 가르쳐주는 강연이었습니다. 강추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2병을 앓고 있는 그 자녀들, 그 가정에 참 기쁜 소식이 또 담겨 있더라고요.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중학생이 되는 그 학생들이 이제는 부모 곁을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정상적인 날개짓이다. 오히려 중2병이 없는 학생들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많은 그런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분은 심리학적으로 인생을 쭉 나누었어요.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 그러면서 그 시기마다 어떠한 심리 상태에 있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참 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성경적으로 인생을 나눠보았어요. 단순하더라고요. 두 파트예요. 목사로서 성경적으로 인생을 나누니 두 가지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딱 두 파트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만났는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만날수록 좋지만은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든지 예수님 만난 전과 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으면은 참 복된 은혜 받으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 계시다면은 꼭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만나신 분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계속 만나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 만나야만이 9절에 구원, 10절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예수님 만나신 분도 또 예수님 집회에 만나야만이 9절에 꼴, 영적 꼴, 10절에 풍성함. 직계로 계속 영적 꼴을 먹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만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더 깊이 예수님 만나서 날마다 예수님 영적 꼴을 먹어서 더 삶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지난주에는 바울, 오늘은 삭개오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삶도 딱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의 삶, 예수님 만난 다음 삭개오의 삶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은 마치 사해 바다 같은 삶이더라.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삭개오의 삶은 갈릴리의 바다 같은 삶이더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사해 바다, 죽은 바다지요. 이 사해 바다는 모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에 반해서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헬몬산으로부터 물이 내려오고요.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갈릴리 바다는 그 어원이 풍족해. 그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입니다. 예수님 그전 삭개오는 받기만 하여 죽은 바다 사해 같은 삶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통로가 되어져서 이제 그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 역사하는 삶으로 바뀌었더라. 오늘 삭개오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삶에서
이제는 어종이 풍족한 생명력 가득한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오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의 모습. 두 번째, 예수님 만난 다음 삭개오의 모습.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사해바다 같은 삭개오의 삶.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은혜 받는 통로로 사용하시더라. 오늘 본문 쭉 보시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내용 보니까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삭개오가 옛 성경에는 뽕나무, 새 성경에는 돌 감람나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왜 올라가지? 어린아이였다면은 그냥 놀기 위해서 올라가지요. 근데 지금 삭개오 나이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은 최소한 40 이상의 나이입니다. 세리장이니까 그 나이 젊지 않습니다. 중년의 나이입니다. 근데 그 나이 중년의 그 아저씨가 왜 또 뽕나무로 올라가? 더더욱 그는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점잖은 체면에. 그리고 그는 작은 키예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키는 큰 사람과 비교해서 좀 작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여러분 요즘 말하는 뭐 난쟁이 그 정도의 작은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작은 키의 그 삭개오,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왜 그냥 올라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보기 위하여서. 또 질문 나오죠. 왜 예수님 보기를 원하지? 왜 예수님 보기를 원할까? 역시 또 정답 나옵니다. 그는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해결할 수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서 그것을 품고 있던 이 삭개오, 한번 예수님 만나볼까? 세계 친구라 하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자 하여서 그 간절함이 있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요 한번 그 삭개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유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삭개오 그의 삶을 잠깐 한번 돌이켜 봅니다. 성경 말해요. 작은 키라고요. 작은 키 삭개오 어렸을 때 얼마나 놀림 받았을까요? 그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사심없이 막 이렇게 놀리잖아요. 피부가 좀 달라도 놀리고 몸이 좀 무거워도 다 놀리고 이렇게 많이 놀려요. 근데 유독 작은 삭개를 보면서 그 삭개 친구들이 얼마나 놀렸을까요? 그런 가운데 그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요. 자라면서 그 열등감은 그를 포기시킬 수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고 보자. 너희가 날 놀렸지? 키 작고 놀렸지? 두고 보자.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결단을 가지고 아마 무진장 애를 써서 세리가 되어지고 세리장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 부자라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부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성경이 다시 한번 부자를 의미하는 것은 그는 보통 상식을 뛰어난 보통 상식 위에 큰 부자인 것을 의미하고 있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기의 작은 키를 커버하기 위하여 그런 높은 자리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키 외수하는 그 몸을 커버하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아마 둘러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건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근데 웬걸 다 가졌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과 그리고 그는 갈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코미디언 김병만 그 개그맨 혹시 아시죠? 김병만 키 자그마하고 그분 보니까 키가 158이래. 그거 어제 위안받았잖아. 야, 나보다 작구나. 근데 그가 이제 쓴 책이 있어요.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라는 그 자서전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조금 그거에 한 문장이 딱 눈에 들어와. 자기는 지금도 작은 키에 컴플렉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름대로 성공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작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대. 하지만 자기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대. 작은 키 때문에 자기는 더 노력했대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 그 작은 키 그 커버하려고 각종 무술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탄한 몸,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뭐 정글의 법칙이나 뭔가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참, 이 사람도 난 사람이구나. 어떤 이는 장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딛고 일어섰구나. 사개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작은 키 때문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딛고 일어났어요. 비록 이제 유대인들한테 저 도둑놈이라고 욕먹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리장이 되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맥아피라고 하는 사람,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맥건이. 이 맥아피라는 사람은 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의 선구자. 맥아피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백신 프로그램.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만장자 되었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좀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로 인하여서 어렸을 때만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15살 때에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 그런 불안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가피라는 이 그때 소녀는 수학에 대한 탁월한 좀 어떤 그 능력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공대에 들어갔고 공대 수학과를 이제 졸업한 후에 나사, 미국 우주항공 나사에서 뿐만 아니라 뭐 제너럭스 뭐 등등, 뭐 제너럴 일렉트릭 뭐 등등 이렇게 엔지니어로 이제 근무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그가 컴퓨터 백신을 개발을 해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리고 회사를 자기 이름 따서 메가피 회사를 꾸려요. 1987년에. 당시 미국민 70%가 그 백신을 사용했어. 1993년에 4년에 그 회사를 메가캐스가 팔았어요. 순간 억만장자가 됐어. 억만장자. 50이 안 된 나이에요. 나름대로 성공했잖아요. 머리가 샤프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뿐만 아니라 억만장자 된 상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잖아요. 돈도 있고 돈을 많이 나면 능력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한테 명성도 얻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의 삶은 곤두박질이 치기 시작해요. 각종 범죄에 연루가 되어지고요. 11개국에서 21번이나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 23일에 그는 자살하여 죽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기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미국 송환이 결정된 후 그는 죽고 말았어요. 불안 어린 시절을 딛고 자수성가했던 그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정말 그 명철한 두뇌를 인정받았던 그는 왜 곤두박질 쳤을까? 그는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정말 죽으라 달려서 그 정상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정상에 도달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물론 그 순간은 굉장히 행복했겠지.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못한 인생의 공허함이 그를 휘어잡아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다가 결국 그 인생이 마구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원인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 새벽에 전도서 상고했거든요. 전도서 헛되다고요. 그 가운데 2장 10절 솔로몬이 이 말 하잖아요. 나 다 해봤어.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봤어. 나중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하면서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그 다음에 고백해요. 다 헛되구나. 모든 거 다 해봤는데, 모든 거 다 가져봤는데, 그것을 누려본 이 솔로몬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다 헛되다고. 아까 전사님 그 찬양 시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다 그런 갈증 갖고 있지 않나요? 나 요것만 가져왔으면, 요것만 가져오면 나 행복할 것 같은데, 요것만 해결되면, 야, 나 진짜 날아갈 것 같아. 내가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야, 이게 되는 건데, 대박 치는 건데, 정말 살만 날 텐데, 우리 다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있어. 다 있어요. 믿음이는 빨리 장가만 갔으면, 저 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전사님, 아닐걸요? 다 있잖아. 나의 몸 아프고 이것만 나면 정말 살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해결돼도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거 해결되어지고 그걸 소유하게 해주고 그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저는 장담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왜? 성경이 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나중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참된 행복이라고.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걸 믿으시오. 죄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빈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이 안에 들어있을 때 내 안에 빈 곳이 가득가득 채워주고 넘치는 있는 거 믿을 수 있게 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빈 마음 갖고 된 것이고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다 가졌지만 역시 그 마음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 깨달으시고 세상 것 채우려고 했던 것 이 우매한 짓 버리시고 그 자리에 예수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삭개오의 그 빈 마음이 축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 그 갈증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기를 원했어. 그래서 그는 뽕나무칠 돌감나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피도 무릅쓰고 우스꽝스러운 것도 무릅쓰고 오직 예수를 보고자 했던 그의 마음 열정이 뽕나무에 올라갔고 예수 보게 된 거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삭개오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만 원했는데 웬걸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시네. 처음 보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안다는 것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간절함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악된 모든 삶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를 죄인하고 청하는 그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던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도 주시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권에 쳤는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삭개오는 보고자만 했는데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때 생각난 사람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 개고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종으로만 있어도 살겠어. 왜? 종을 목표다잖아. 그래서 종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터덜 오잖아요. 근데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 본인이 저 멀리서 아들놈이 거지 모습으로 오고 있어. 성경 말씀은 아버지가 달려가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달려가서 여러분이 주께로만 마음 돌이키셔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서, 시선만 돌리셔도 할렐루야, 주께서 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을 품어주셨네. 그셨나요? 아니요. 그에게 새 옷 주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하면서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더라. 그 탕자가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것을 그 아버지가 주시더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것을 우리 주님께 예배 놓으셨다가 부어주신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돌이킵시오. 세상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모습을 좀 돌이켜서 좀 예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따사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지. 너 혼자 그 어려운 일 어떻게 감당했네. 너무 심히 겨웠지. 이제 좋아, 괜찮아, 내가 품어줄게. 주님의 위로하신가 품어주시니 오늘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힘드셔요. 인생살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인생살이 너무 어깨 무겁지 않으신가요? 홀로 지지 마세요. 주께로 나아오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아멘. 왜요? 주님은 더욱 나를 만나기 원하시거든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 나를 더 찾고 계시고,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도 주께서 나를 더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거운 인생짐 그대로 짊어지시고 주께로 나아가면 오늘 그 인생의 짐이 다 해결되어지고 주의 전 참된 자유와 회복하심에 오늘 임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 가사 한번 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함께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발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주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것 무엇 있습니까? 근데요, 그거 있어도 안 돼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 빈마음을 채울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 찾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께서 만나주시고 나의 이 빈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채워주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볼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의 모습 잠깐 보도록 합니다. 오늘 짧게 보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삭개가 일어났네요. 식사 자리인데 일어났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경의의 표이지요.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칭호도 바뀌었습니다. 주님, 내 재산을 나누어 갓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니 웬일이에요? 삭개오, 그전에는 뭐가 자기 생명과 같았어요? 재물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였어요. 악착같이 모았어요. 도둑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았어요. 죄인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았어요. 이 재물만 모으면 난 될 것 같았어. 자기 생명도 여겼던 그 재물들.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발을 뚝 잘라서 가난자 주겠대. 내면으로 갚게 주겠대. 이제는 뭐예요? 이 재물이 자기의 전부가 아니고 이 재물이 자기 생명이 아니라는 걸 그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알았기에 그동안 쉬고 있었던,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나 죽는 거야 했던 것을 그는 어려이 놓을 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앞에 한 부자 청년 나오지요. 근데 그는 그 재물 놓았으면은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텐데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더 이상 그 이름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성도 여러분, 꼭 재물만 있겠습니까? 삭개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재물이었는데, 만나고 나니 그것을 놓을 수가 있었는데 꼭 재물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벽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났지만 더 깊은 교제에 나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줄을 잡고 있는, 더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건 나도 얘기하나 혹시 엉들까봐 한 가지 예를 들 수는 없지만은 각자 생각하시면서,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고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하는 것들 아마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거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그거 버리셔야만 됩니다. 그거 버리셔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 버리셔야만 더 깊은 영적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거 버리셔야만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손에 무엇인가 꽉 잡고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 손에 잡고 있는 거 놓으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모든 지식을 뭐같이? 분토같이, 다시 말해 똥같이 여겼다고. 그는 그것을 버림으로 주님의 깊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답니다. 제가 한 분이 보내신 편지가 있는데 그거 잠깐 이 시간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상원 그리고 세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근데 세영은 제 조카, 외조카. 그러니까 저희 누님 목사님의 그 외동딸. 전도 생활하다가 늦게 시집와가지고 작년에 미국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원 집사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60일 1시간 동안 큐티하면서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 동안 큐티하면서 예배하더라고요. 그 후에 1시간 동안도 운동하고 그것도 이제 다음에 직장, 이제 사업장 나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일이 없어서 몇 달 쉬고 있어. 자, 그런데 편지와 함께 한 수표를 보내왔어요. 그분이 쓴 편지 가운데 몇 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이 은혜 나누고 싶어서 이게 편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몇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각성과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예전부터 제 생각과 마음속 뿌리 깊게 있는 완악과 교만과 정욕에 대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나 이런 그 잘못된 걸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찌르시나 보다 하고 이제 계속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주 커다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계속 회개했는데 계속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고 있는 그 벽을 느낄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제 분별할 수 있었겠지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저는 그것이 바로 물질, 즉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저의 믿음과 순종을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았고 그것은 우상이 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하지만 돈에 대한 것을 이제 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쭉 건너뛰어서 그래서 내린 저의 결단은 먼저 온전한 11조를 하자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11조 하세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의 상황이나 미래를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일이 없거든요.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몇 달 동안 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솔직히 두렵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과 즉시 행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좀 약한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며 체크를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보통 죽을 받으면 11조 딱딱 잘 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11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매주 실제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면서 계산해 보니 약 10만 불 정도를 이제 11조를 못된 것이 쭉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걸 체크했어요. 그래서 10만 불에 대한 그 11조 만 불을 이분이 이제 뛰게 되는데 수입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걸 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식을 다니고 있는 교회 그리고 전에 다녔던 교회 이제 지금은 이제 LA에서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여러 가지 기회를 하니까 제가 이제 외삼촌이니까 저희 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 교회에 4,000불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편지를 보면서 제가 해결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민감하게 깨닫고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차라리 사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달 동안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몸된 교회에 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야,
나도 못할 텐데 이분은 집사님이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분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고 있었던 걸림돌. 여러분은요? 저는 아마 걸림돌이 좀 저는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막 힘있게 막 하지 못해. 아마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아마 걸림돌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요? 어떤 분은 왁 하는 분노가, 어떤 분은 주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이 더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겸손히 십자가 밑에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하여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놨어. 주님 받아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되었다 말씀하고 있으니 이 주님의 축복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너는 아느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냐. 너는 아냐. 너는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냐. 너는 아냐. 너는 아냐. 내가 너를 사귀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 시간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지난해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를 나갈 수 있는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신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한 나의 귀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무리 어떤 자에게 주시옵소서. 나스맨 가방 카나를 여러분 나라서라고 주여 나는 가방 알키미 돌로스크라고 우리 사람을 성공적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모든 것을 말해주시옵소서. 너를 여러 가방 알키미 달라스는 고막 카마란스라고 너무 달라스는 거 카마란스라고 너를 여러 가방 알키미 돌로스는 카마란스라고 주여 주여 너를 알키미 돌로스는 구원하라고 너를 알키미 돌로스는 우리 달라스
주시옵소서. 올라서면 구들을 그만하고 나라서라고 나라보다 노스미 그만하라서라고 알라시 그만하라서라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나의 쾌락을 쫓았던 모든 죄를 신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빈 마음을 이 허전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했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예수로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마른 사심의 시험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또 나의 아버지 내가 예수를 이미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기웃대며 세상 것으로 채우렸던 죄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를 악마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달려나가는 말마마 주여 더욱 깊은 교제가 흡결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영적 꼴로 우리의 삶 풍성해질 주의 축복 흡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똑같이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